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허물이 없게 행하라. 허물이 없게 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짜 큐티책의 그 제목을 보면요. 인간의 복수심이 사용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이 사용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 개인의 복수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저도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 관점에 동의를 하는데요. 삼손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개인의 원한과 복수를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삼손은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장인의 말을 듣고 330마리를 여우 33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사르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제 보면요. 삼손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은 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은 삼손한테 허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전에는 내가 한 일이 허물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허물이 안 될 거다. 명분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즉 삼손에게 허물이 되었던 이전에 있었던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불의한 방법으로 알아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에서 이제 이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대의명분이 아닌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이 허물이 되는 거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인 명분이. 그런데 오늘 삼손이 이번에는 자기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일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역시 아무 명분이 없이 그냥 개인의 어떤 일 때문에 허물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장인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장인이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준 거니까 지금 장인이 잘못한 건데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실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한테 황당한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삼손이 했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삼손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알게 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는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에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일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한 일에 급분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다 사람들은 또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블레셋 사람들이 왜 갑자기 지금 진격해 오지? 물어보니까 삼손을 잡으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 3,000명을 에담에 보내가지고 삼손을 설득해서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방금 제가 삼손이 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왜 황당하다는 말은 뭡니까? 원인을 모르겠다 이 말은 뭡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도 명분이 없고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황당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손은 보면요. 사사들 중에서도 이 대의명분이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큐티책의 지적처럼 삼손은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홀로 싸우는 사사예요. 자기 혼자 싸우는 사사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은 바로 그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거든요. 그죠? 자기 개인의 어떤 이 일과 막 관련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신다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으고, 그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복수 이런 것으로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 혼자. 물론 여러분 삼손이 처갓집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난 것을 블레셋 다른 사람들한테 풀었던 것은 자기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삼손의 방법은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명분이 없어요. 전부 개인적인 일과 관련돼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뭡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나중에 결국 삼손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수보다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개인적인 일에 끝에 가서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바르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오늘 삼손이 딱 이 말씀에 아주 적합한 모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삼손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전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삼손이 지금 개인적인 막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죠? 얽혀가지고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충고를 하신다든지 막는다든지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이런 과정에 결국 삼손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결말이 되도록 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 강은혜 씨가 쓴 기도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회복이라는 책 내용 중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하나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딱 명확하게 한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냥 로봇처럼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회복된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선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허물이 없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허물이 없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방식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가 잘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에 관여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면서 그 잘못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뜻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안 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옳지 않은, 즉 허물이 있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이 뭐라고 했댔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허물이 없게 행하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 때문이에요. 삼손의 출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출생부터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선택, 판단 이런 게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한 인격으로 하나님은 대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허물이 없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많은 영역에서 허물이 없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신자라는 이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다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물이 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신앙과 사명이라는 틀을 입혀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내가 사용한 방법들이 다 정당하고 허물이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집중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신분과 또 사명과 삶을 감당해 나갈 때에 허물이 없게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